아멘. 오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데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덜 신경을 써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 하려면 내게 손해가 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 광란의 축제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시 정부에서 허락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속 터져 죽을 일이고, 거기에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이겠습니까마는, 정말로 10대의 이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의심을 가져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그런 데 물들어가지고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허가해준 사람들이나 또 불법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치안 책임자들이나, 또 세월호 사건을 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어떤 잠수하다 또 죽은 사건이나, 또 법정에서 정말로 자기는 진실한 일인데 돈 많은 사람이 더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법정에서 또 패소를 하게 되는 일들 생각하면 정말 무죄, 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생기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정직한 그런 세상, 또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을 세워서 슈퍼갑과 슈퍼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말 못하고 참고 견뎌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불의를 보지 못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니까 속이 터진단 말이죠.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흑달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사례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이 등을 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또 호소하며 항의하는 기도를 한 중에 우리가 1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불의한 일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짓을 방관하시고 악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묵묵부답해서 이 하박 선자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직면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작정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2장 1절입니다. 내가 확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리고 작정기도를 며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금식했을 것 같아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응답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영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는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그런 환경, 그런 또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닿는 응답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하박국은 그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믿음,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뜬구름 잡듯이 그 막연한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은, 첫째, 정의가 사라진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외정 36년 시절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이게 언제나 해방이 될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정말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다 친일로 기울어져가는 그때 청년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세상에서 공부하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술 먹고 도박하며 그저
그냥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던 청년의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청년들은 이런 때는 그저 일본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저 얻어먹고 사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런 청년 부류가 있어야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매국노들이죠. 세 번째 부류들은 끝까지 항일운동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배양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가 주어진 일, 그 광복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 실력을 향상해 나갔던 그 청년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광복 후에 건국의 기업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화 가운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 아주 젊은 선교사 부부가 저 충청남도 공주에다가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06년도 논산지방의회에서 부흥이 알려서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온 중에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거기 상여집이 있어가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잠깐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여집에 그 전날 사람을 장사시켰던 그 사람의 유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장티부스로 죽었는데 그 장티부스 병원비료에서 그 선교사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열이 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 부인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마음을 다 추스리고 다시 또 이 공주로 오셔가지고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공주의 큰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으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얻은 아들 이름을 물론 이제 남편이 계실 때죠. 그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하셨다. 우광복. 광복이라는 이름은 언젠가는 광복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딸은 올리브 로저 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선교사를 하는 중에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 영어도 좀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제 참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런 젊은이로 자라는 중에 광복이 되었어요. 실제로. 광복이 되자 미국 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막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군민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잘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지 중장이 와서 나라를 이렇게 안정을 시키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자신은 영어를 하지만 한국말을 못하니까 중간에 누가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비서가 된 거예요. 한국말도 잘하지. 원래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말도 잘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서가 돼서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하치 중장이 야 정말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이제 일꾼들이 필요한데 정말 참신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좀 네가 좀 알아봐 사람들을 좀 나한테 추천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는 인맥이 또 없고 좀 약하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가 주변에서 참 예수님 잘 믿고 그야말로 언젠가 통일 그 해방의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48명을 추천해서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건국의 주역들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문교부 장관, 그 가운데서 국방부 장관 나오게 되고, 문교부 장관은 이 나라 미신을 타파해야 되겠다. 그러나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신을 타파하는 우상숭배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무지몽매한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물론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공격을 하니까 미신 타파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신 분은 군대에도 정말로 신앙으로 전력화하겠다. 정신무장을 시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 군종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요소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운형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신분을 가진 분에게 기도를 시켜오면서 국회 개원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이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수는 전체에서 5%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500만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가니까 1000만 성도로 불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되고, 남편이 서로 떠났지만은 세상은 부조리하고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해방의 날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광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아들 이름조차도 광복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기독교적인 토양의 기반 위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섰다는 생각하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큰 기대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들의 순교의 피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제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피신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 갚아야 될 책임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바로 의의 뭐냐? 세상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앙의 골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골격이 확 믿겨진 사람들은 세상 궁조는 나날에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환경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다 이 어두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는지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기 힘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그렇게 직분까지 받은 제사장들, 장로들도 부정부패에 시들려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나와 시몬, 그리고 동방 박사와 또 목자들, 이런 소수에 껴있는 정말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인간관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서 인간관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사회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다든가 뒤통수를 친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은 환경보다도 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할 때 힘든 거. 지금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러분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어느 날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도 저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의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잘못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떠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사람에게 얹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정직해야 되고 너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조금만 돈에 자기 이익이 된다면은 의리니 신용이니 이런 걸 다 그냥 헌신짝처럼 하나씩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펴져가지고 결국에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골격이 흔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예? 예.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왕이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계속 추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사울왕도 떨어져 잠을 자는 그것을 다윗이 딱 목격하게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하가 다윗 당신은 손대지 말고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그 상황이 위기가 온다든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원수 갚는 것이 되겠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윗은 시편 23편을 항상 묵상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실만한 물과 인도하시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 넓은 또 초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에게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라이벌 관계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러다 잠깐 망하지 않는가, 절대 그런 불안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 생명조차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있으니 너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분은 그냥 죽을까 봐서 안 죽으려고 가만 몸 관리를 위해서라는 그저 아까운 것이 없고 목욕탕에 가지고 막 냉탕 온탕에서 해가지고 몸을 혈액순환 시킨다고 막 너무나 찬데 더운 데 들어가다가 심장마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니까 우리 사모는 그렇게 이 건강에 대해서 예민한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건강하려면 좋지 우리는 너무나 건강하려면 죽겠는데 지금. 그냥 하여튼 몸에 좋은 거는 막 다 먹지도 않는데 또 좀 떴다가 홈쇼핑에서 보면은 지금 무릎 관절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막 청년의 무리처럼 막 되고 어머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지금 말을 내 몸하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양 보고 만든다면 재벌들은 안 죽겠죠. 인명은 최초.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두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삶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 야곱과 또 그 삼촌 유삼촌 라반의 관계에서도 그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사는데 2년에 한 번 꼴로 10번을 사기를 치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옛날 베델 이전에 그러한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라면 틀림없이 야곱도 잔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 하면은 야곱을 따라갈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삼촌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다 보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삼촌의 재정이 전부 다 야곱에게 이동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다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시편 37편을 읽다가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지 평생에 힘들 때마다 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마다 꼭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지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면 항상 귀찮으니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네가 하던 일을 꾸준히
형편없이 너무 힘들다면 수요일 예배인데 가고 싶잖아. 전도할 때인데도 가고 싶잖아. 봉사하고 싶잖아. 그 믿음이 할 수 없어요. 성실로 그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악인에게 비치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도 해는 그 시간 되면 뜨고 그 시간 되면 치고 이게 여호와의 성실이거든요. 그 성실로 먹을 것을 삼아라. 다같이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사,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파트너, 또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믿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면서 선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악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측면의 믿음을,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십시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는 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6절은 전쟁이라는 소문입니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사회가 막 혼란해지고 사람들 불안해지고, 그런 소리를 들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니까 내 몸이 처수에서 막 부들부들 떨린다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어려운 이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때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우리 사업이 지금 아슬아슬한데 말이죠. 그래, 현실을 보니까 또 무화과나무, 그 당시 농경사에 무화과밭에 가보니까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열매도 안 맺히고, 포도밭에 가도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보더라도 소출이 없고, 밭에 가봐도 식물이 없고, 우리에 가도 양떼가 없고, 요양간에 가도 소가 없고, 이런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1장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항의하듯이 뭐가 하나님이 대답 없어.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묵시는 평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다.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아무리 상황, 사람과 관계, 또 사회적인 현상, 너희 생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이 선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딱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화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열간의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과연 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뜻만 딱 결정되면 어느 순간에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을 하루아침에 만들듯이 할렐루야. 그런 천지를 하루아침에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 바꾸는 거 순간이에요. 사람 하나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몽골 선교하는데도 이래저래 힘들고 뭐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권사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기구인데 1,000,000원 통신 하겠다고 딱 그랬으면 1,000,000원을 통장으로 딱 몽골 선교 통장으로 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도 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활로 한 게 힘들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11조 드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어렵고 막 속상하고 그런데 무슨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자꾸 생활 환경에 사람에 의해서 감동해서 자꾸 요동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 세상에 의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바로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이 산에 있으면은 상부 농선에서 삽니다. 사슴. 이렇게 이 산도 하부 농선, 중 농선, 상부 농선 있잖아요. 네, 사슴이라는 동물은 상부 농선이에요. 아주 목이 마를 때나 시냇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에도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슴은 그 상부 농선에서 거기 이슬 같은 거 먹어서 너무 목이 칼할 때 이제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사냥꾼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맹수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표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슴의 서식지는 바로 상부 농선입니다. 동물 세계뿐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회는 하부 농선에서 사는 하류 사회가 있고 중류 사회가 있고 상류 사회가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는 우리를 상류 사회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함께 위로 올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먼저 가고 우리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지 않는가. 1등석
2등석 다 태어난 후에 나중에 3등석 타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내고 또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 의자도 얼마나 그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달라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나올 때도 에코노믹 속에서 탄 사람들은 뭐 그냥 비행기 딱 쓰면은 이제 이 벨트 끄라는 사인 딱 쓰면은 다 일어나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다 일어나가지고 다 서서 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 거야? 사연이 있지. 지금 1등석 손님들이 나가고 있는 중이요. 그들 나가고 나면 2등석 나가.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마지막 에코노미 클래스에서 출석했다가 나가는 거야. 속이 상해도 없어서 억울하면 출세라는 것처럼 또 이선 비즈니스석 타야죠. 나는 평생에 딱 한 번 뉴질랜드 갈 때 탔는데 그때 비즈니스석인지 뭘인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타는 건 줄 알았어. 네. 그 전북 2층 비행기에만 계단 타고 2층 올라가서 그 자리가 이렇게 들고 이야 그 자리가 통통 비어가지고 그저 에코노미에서 너무 완성이 돼가지고 그냥 올려준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 은혜죠. 아주 편하게 갔더니 평생에 한 번의 추억이 있었는데 자 이래서 비즈니스가 좋은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비행기뿐 아닙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3등석 손님들, 2등석 손님들, 1등석 손님들, 특등석 손님들 다 그 사람들 티켓 값도 달라고 거기에 서비스 대우받는 거 다 다릅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도 됐으면 편하게 또 귀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일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부 다 상류사에 올리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류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문을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패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됨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한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엘리사의 가문을 다 무너뜨리고 당시에 최고의 상위 0.1%의 하이 클래스에 딱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제사장의 가문. 당시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는 그 역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존귀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너희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을지라도 밑에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다. 남에게 꼬지를 꾸임받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불공정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초 터를 두고 추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언약이 언젠가는 성취될 때가 있음을 믿고 고린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구별한 대로 우리가 사방우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적인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 위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나 또 항해사들이 거친 바다를 헤치고
또 창공을 나를 때 거기는 길이 없고 때로는 길 위에서 막 배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또 비행기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또 비행기가 처음에 또 이륙하기 전에 딱 나침판에서 좌표를 딱 설정해. 몽골을 간다. 그럼 몽골을 향해서 좌표를 지구 위도 경도 방향을 딱 설정하고 배를 탄 데도 마찬가지야. 나침판에서 딱 설정해. 그러면은 가는 과정에 뭐 고래가 출몰하든 무슨 바람이 불으면 기류가 바뀌든 간에 그 항로는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막막하죠. 남들은 다 잠자고 코 골고 그런데도 조종사들은 또 항해사들은 그 방향을 갖고 이 길로 가면은 몇 시간 후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함없는 확실한 토대 위에서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류에 의해서 좀 시간이 지체되시지만은 마침내는 거기에 도착하잖아요. 인생의 항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항해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의 가치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의 좌표를 딱.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반대 세력이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인간 관계에서 나는 선으로 이기겠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해명할 의무는 없다. 나는 내게 오늘 또 주어진 길을 가겠다. 또 사회 풍조가 나날이 갈려.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대충 빈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딱 좌표를 놨다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란 말, 정경이란 말이 헬라 말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 잣대라는 말이에요. 30cm 자, 50cm 자. 그러면 그 잣대를 가지고 딱딱 재는 거예요. 그게 늘었다면 그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서 30cm면은 저쪽가 30cm고 미국 가도 30cm고 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캐논과 같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악한 사람에서 그 기준이 자꾸 달라진다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유동을 치느냐? 이것은 내 신앙의 기초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의 터. 조종사가 항해사가 한번 좌표를 딱 정해놨으면 묵묵히 그 길을 향해 가다 마침내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신 소원, 너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하시는데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대에 세워놓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가겠다. 여호수아가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포도나무 열명,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만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 앞에서 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상구릉으로 올려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